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했었던 얘기는 무엇인가? 이 성전 건물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어떤 것임을 말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고 나머지 4절부터는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좀 난해한 내용이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며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의미는 뭐냐? 자,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네가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누구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모세에게 말했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 여호수아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하지요? 어제까지는 평범한 땅이었어요. 평범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자, 당시로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당시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우상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일까? 자, 아까 저를 보세요. 24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됐죠? 성전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제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진짜 거룩한, 그죠? 진짜 거룩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원형이신 진짜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요? 예수님을 하찮게 대해요. 무시해요. 예수님을 예수님 대우를 안 해요. 그리고는 그들은 뭘 거룩하게 여기고 뭘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전을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임시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근데 진짜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 모형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까지는 모형을 향하고 모형을 주목했으나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지금 뭘 향하고 있어요? 가짜를 향하고 있어요. 성전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문맥에 비춰봤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건물을 말합니다. 성전 건물이 뭘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이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즉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성전 건물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면 그들은 진짜가 왔는데도 가짜를 여전히 붙들고 있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참 원형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 건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야 죄를 용서받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한 것이지 그 자체가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가 오면 더 이상 그거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건물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 저 성전 건물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성전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거는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였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성전이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건데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어떤 장래를 보장해 줄 것이냐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분명히 없어질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질 거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붙들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자기의 공로인 것 같아요. 자기 공로. 자기 공로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경력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했던, 심었던 기도의 눈물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흘렸던 수고의 땀이, 내가 주를 위해서 드렸던 내 헌신과 어떤 재물들이 내 구원과 내 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주님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래요? 산으로 도망가래요.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산속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에서 은둔자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 즉 이것은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며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왜 피하라고 할까요? 안 하면 되지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피하라 할까요? 왜 산속으로 도망가라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될까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자리에 가지 마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도박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가서 안 하면 되지. 가서 안 마시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나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 돼요. 물론 걔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진짜 강인한 의지로 그걸 거절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어때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런 장소,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빨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잘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물건을 가지러 가요? 지금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달려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물건을 굳이 챙기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물건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그죠?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겉옷을 왜 가지러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겉옷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겉옷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가지러 가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무슨 말 같은 의미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그런 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 나 이거는 포기 못해. 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 근데 주님 뭐래요? 그거 가지러 가지 마.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재판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거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양이라고 불러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요? 염소라고 불러요. 염소. 왜 양과 염소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구별이 잘 안 된대요. 잘 모르겠어요. 양과 염소는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구별이 잘 안 된대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면 모양이 점점점 다르대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양과 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겠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그때 딱 재판을 해요. 이동현 앞으로. 동현이가 딱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더니 너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너는 지옥. 그런데 잠깐요. 10억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10억? 홀 이러면서 천국 이렇게 할까요? 장난해? 그럼 동현이가 말합니다. 100억. 아 좋아. 1조 드릴게 1조. 그러면 홀 이러면서 천국 이럴까요? 우리 아버지 대통령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집안과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희귀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지 못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믿고 중요한 것으로 믿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뭐래요?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진짜 신경을 쓰고 진짜 구해야 되고 진짜 소유해야 될 것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요. 우리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2 제자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거기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겉옷을 붙들고 있고 집안에 있는 어떤 귀한 물건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진짜 본론은 뭘까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너에게는 나만 있으면 돼. 너희가 진짜 붙들어야 되고 진짜 의지해야 되고 진짜 소유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밭의 보화 비유, 그죠? 여러 가지 비유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귀한 것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다시 아까 상황극으로 돌아가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 할 때, 즉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너 여기 왜 왔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 갔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니 멈췄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4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첫째는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 끝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유용하고 쓸모 있었을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냐, 예수님을 대체해 주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오직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 물론 저는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선용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돈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하고 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형님이 농담처럼 너 천국 가면 네 뒷다리 잡고 내가 따라 올라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우리 주님이 잘라버립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세상의 물질들, 소유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용하고 누리시되 그런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